임하시는 초소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에도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복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은 단지 그 자체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활로 곧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이 될 때 그 죽음의 값이 우리의 새 생명의 값으로 역사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값이 치러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자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활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며 이를 인식하고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가 주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치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께서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확신시켜주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엠마오로 오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내 손바닥을 보고 또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것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제자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기록된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신 사건과 이로 인하여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의 복음 확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과정과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바울의 서신들에 언급된 교회의 그 탄생적인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게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교련 역할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적 사역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생성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삶과 그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전에 사도행전 살펴볼 때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사도들이 지나간 그 발자취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것을 캐치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우리와 같은 이방인 의원 누가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가 등장하여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의 재판을 위해 로마로 구성될 때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그 순교의 제물로 그의 생을 마치기까지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 그를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중요한 선교 사역 뒤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준 복음의 증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스토리로 그래서 연결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3편, 사도행전은 하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3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지상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눠주는 분기점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승천으로 끝을 맺고 있고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곧 땅끝까지 이르러 대증인이 되어 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바로 그것이 출발점으로서 세계 역사의 복음 사역의 전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단생으로부터 교회들의 핍박과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탄생과 그 성장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선고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서두에서 그의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 결정적인 40일간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역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역시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며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며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죽어서 가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핵심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의 이해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에 줄곧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 세상에 제한된 하나님 나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와 같은 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주적 메시아보다는 다윗 왕조를 제거할 지상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오셔서 새롭게 그들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의 대적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정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그 말은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는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제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의 최후의 때가 언제나 마치 자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시각과 시간을 얘기하면서,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만민에게 증거될 때,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알려질 때, 그때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국가 해방이나 어떤 투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임하는 하나님 나라이며, 이러한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